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통독해서 읽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돌 같은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선지자는요,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를 보니까요, 이렇게 직선거리로는 가지 못했으니까 해변길로 올라가다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약 1000마일이 조금 못 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실 1000마일이라고 하면은 길이 좋다면은 사실 그래도 좀 걸어갈 수 있다. 워낙 먼 길이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길이 험하고 또 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 7장을 참조하면요, 그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렸다라고 에스라 7장이 되었냐면 약 4개월쯤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보다 더 길면 길었지 짧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면 줄에 묶여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쇠사슬에 묶여서 갈 수도 있고, 또 단체로 이렇게 인도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약 4개월이면요, 노약자나 병든 사람은 아마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약자들, 약한 아이들,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아마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을 거예요. 4개월을 갔으니까, 끌려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그러니까 그발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가 옆에 쉽게 말하면 포로들의 임시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같은 거죠. 이제 거기서 살기도 하고 집도 짓고 일단은 거기서 머물게끔. 그것이 그발 강가였어요. 에스겔 1장을 보면 이 배경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고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난 그때.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잖아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다시 돌아가며. 사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들이 다 고위층이었단 말이에요.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이나 기술자나 철공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땅에서는 자기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산도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제 그 당시에 참담했던 그들의 고백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수금을 갖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든 숨겨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갖고 갔어요. 근데 바벨론 강변에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거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어디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시온에서 불렀던 재밌는 노래 한번 불러봐. 아름다운 노래 불러봐. 이걸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 어떻게 이 귀중한 노래를 그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부를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그냥 걸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두고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버려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악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다시는 수금을 타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비참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 자, 그리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에서 5년이 지나고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이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소망이 끊어진 절망으로 가득 찬 시기,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가는 괴롭고도 비참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실까?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습니다. 앞에 1절을 보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들에게 임하는 에스겔에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참 놀랍죠.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디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불리던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애통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겔 1장에 나타난 이 환상은요 에스겔 전체를 관통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에 그들은 진정한 영적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긍휼을 맛봐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안식이 흘러나옵니다.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길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이 시대는 자유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고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그 자존심 때문에 분개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오래전에 그런 신문의 기사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개월 만에 남편이요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엄청난 물질이 주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주가라고 다스리고 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로잡힘이 더 심해요. 그래서 노임을 받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 진짜 뭐 재벌들 그 가정들 얘기하면 그 가정에서 맨날 그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드라마라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잖아요. 물질 때문에 오는 걱정과 근심과 또 분쟁과 다툼도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족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 감정선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이 깊은 사람들, 감정이 풍부할수록 그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기 쉽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감정선에 따라서 인생비어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한순간에 막 좋았다가 한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다가. 내 것이라 하면 뭐죠? 뭐가 내 것이죠?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진짜 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통제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어야 내 것이죠.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서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면 이게 뭐죠?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요, 뒤에서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감정만 한번 툭 건드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감정에 따라 분노하고 폭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조종하기 쉬워요. 그 감정선만 툭 건드리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깨달아야 되죠. 내가 사로잡힌 자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주권을 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걸 가져야 돼. 이것처럼 이 땅 가운데요, 진정한 자유함이 없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그래서 또다시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사람들도 많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어서 낙심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왜?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원망에 사로잡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데 물이 움직일 때 그러면은
천사가 그 물을 움직여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소문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지. 근데 그 소문에 어쨌든 간에 막 뛰어드는데 나는 누군가가 좀 들어서 먼저 좀 던져주면 좋을 텐데 나를 들어 던져줄 자가 없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할 때가 아닌데. 바로 이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방이 막혔습니다. 내게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느끼는 절망의 현실과 나를 사로잡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첫 번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이 생명이다.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증거하라 라고 하나님이요 에스겔에서 읽으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에스겔서 2장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진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저는요 에스겔서를 처음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선지자가 힘들겠습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패역한 족속이래요. 듣지 않는답니다. 너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왜? 그들은 마음이 다치고 패역한 자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 가운데 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하라.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것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만약 의인이 있어서 죄를 범하고 악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너가 그에게 전했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지만 만약에 악한 자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가서 전하지 않고 그가 악한 가운데 죽었으면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 이런 심한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하라. 왜?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들이 듣지 않아도 얘기해야 된다. 너는 가서 외쳐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 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신자는요, 말씀 봐야 돼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 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성도는 누구든지 하루 2장씩 성경을 읽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더 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진도에 따라 많이 읽으세요. 그 대신 우리 같이 나가는 말씀 2장은요 꼭 같이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가 묶여요. 예. 성령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우리는요 말씀을 같이 읽는 자들이에요. 예. 말씀이 생명. 때로는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리지 않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말씀을 읽었는데 좀 답답해.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래도요 내가 이게 기계적으로 읽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봐야 돼요, 말씀을. 예.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느 순간요,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맴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꽉 꽂힙니다. 내 영혼에 울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는데 앉아서 이제 아침에 읽는데 시편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맨날 읽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나와요. 이게 뭐지? 내가 너무 낯설 정도로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냥 막 마음에요 막 울음이 터져. 주님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죠. 그냥 막 눈물이 나.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영을 건드린다니까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날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꾸준히 말씀을 봐야 돼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들, 아무 소망 없는 뼈. 그 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요. 그 뼈들이 맞춰집니다. 살들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메마른 우리 심령, 말라 비틀어져 같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의 조각조각이 연결돼 살이 붙고 힘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군대로 일어나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요. 내 영을 쪼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요 에스겔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괜찮아요. 저는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요 에스겔서 자그만치 거의 60번, 70번 이렇게 나와요. 거의 70번 가까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들의 징계를 받을 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자녀의 행진을 보고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긍휼과 소망의 모든 이유가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가?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모든 이유가 단 한 가지로 연결되는데, 단 한 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에스겔서의 목적.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빼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요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은 일상이고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들이 날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 나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모르고 있다. 호세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우나 그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고백할 때, 야, 하나님 같이 좋은 분은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건강 잃고 재물을 잃었어도 하나님 붙들었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다시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로 그분을 온전히 알게끔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를 알게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지. 체험하게 만들어야지. 심판주로 여호와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든지 아니면 구원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든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떠한 모양이든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요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장로들이 이제 장로들이라고 대표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언제쯤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언제쯤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생각이었어요. 이게 중요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에스겔을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마치 법정에 딱 섰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CCTV 영상을 딱 틀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당신 지금 이때 이 일 저질렀죠? 다 찍혔어요. 다 보여요.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참담해요.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의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북문에 딱 가니까 성전 안에 북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질투의 우상이 서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성전 안에. 여러분, 질투의 우상이 그 가운데 있었으니 그 성전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왕성했겠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서 있나 봐라.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벽을 허물고 비밀스러운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합니다. 비밀스러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벽에 온갖 그냥 그 우상 그림들, 벌레들 이런 것들을 잔뜩 그려놓고 그 앞에서 향을 올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종교 지도자들의 참상,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숨어 생하는 악한 일들, 그걸 막 보여주고 있는 거야. 봐라! 마치 우상을 섬기듯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섬기고 분양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너희의 죄악 아니야. 보라는 거야. 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앉아서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담무스는요. 그래서 이 신에 관계된 예화가 뭐냐면 이 신은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이때 살아나서 막 열매를 맺게 하다가 추수가 끝나면요 지하의 죽음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갈 때, 죽음으로 들어갈 때 여인들이 그 우상을 위해서 애곡했다. 눈물을 흘렸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또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안뜰이, 성전 안뜰. 거기서 25명이 성전 제단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막 보여줘요. 충격적이죠. 다른 곳도 아니라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이제는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주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고 진멸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 삶. 여러분,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어디죠?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뭐죠? 이 성전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요. 우리 안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혹시나 예루살렘 북문에 두었던 질투의 우상이 우리 심령에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질투의 우상이 서 있진 않은가. 교회에 와서도 그 질투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질투의 우상을 부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예루살렘 벽을 허물고 비밀스러운 문을 들어가야 했던 그곳에 있던 그 은밀한 죄악의 공간들,
그 은밀한 죄악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 몰래 행하는 죄악들 봐야 돼. 풍요의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던 여인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애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뜰 안에서 등을 돌려서 태양신에게 제사하던 25명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는 그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도 어떤 모양이든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를 경험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다 스스로 내어놓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죄악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어져서 모나고 고집스럽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돼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물과 같은 자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갓난아기의 이 부드러운 살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아이기 어렸을 때 발바닥이 너무 이쁜 거예요. 발바닥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발바닥이 너무 부드러워요. 발바닥만 봐도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춘봉 사모님, 참 부드러운 마음, 말씀 앞에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만 보면요, 자꾸 신방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세요. 시간 없으면 전화로라도 걸어서 말씀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렇게 진짜. 그리고 가서 말씀을 읽어드리거나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연락이 옵니다. 만났을 때도 언제 또 연락 주십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말씀 주시니까 정말 그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우리 손녀분의 학교가 해결되고 손자분의 직장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진짜 사모님은요, 말씀 주면 그 말씀으로 반드시 그 응답의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받는 마음 같지요? 정말 다릅니다. 달라요.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믿는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요 응답을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또 우리 김상규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아멘 크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저보다 훨씬 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더 깨달음도 많으시고 할 텐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밭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 제가 한 번은 청년 때 어느 집회를 갔는데 제가 모태신앙이 되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사실 모태신앙은요 하나님을 진짜 또 새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집회를 갔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는데 통성기도라는데 주여를요 10번을 외치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고 10번을 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주여 꼭 주여 외쳐야 되나? 그냥 하나님 들으시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거 못할 거 뭐 있지? 내가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0번이라는 게 그냥 안 돼. 세야지. 손으로 이렇게 주여! 주여! 10번을 세면서 했어요. 근데 정말 10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 사건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도 아주 멸시하는 행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땅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침 뱉은 땅에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예수님이 그냥 눈만 손으로 싹 대도 나을 텐데,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면 눈에 흙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소경이. 아니, 얼마나 화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러나 이 소경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살같이 부드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가 주님은, 뭔가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온전케 됐어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큰 강물이 많은데, 지난번에 성교수를 가니까 요단강물 보니까요 완전 흙탕물이더라고요. 안에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흙탕물 같은 거. 뭐 거기서 7번 몸을 씻는다고 낫는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근데 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더 심한 걸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순종하자. 어떤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7번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살같이 됐어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세불이 어떤 신이냐면 귀신들의 왕으로 불렸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들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다른 작은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이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 이걸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맞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또 새 영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패한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요 변질됩니다. 부패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거룩한 마음으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어도 여러분 그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짜증만 늘어나고요 원망만 생깁니다. 부패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이 변질되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케이크를 사다 놔도요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곰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아까워도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쓸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은 부패합니다. 주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순전한 마음을 내게 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 갑절의 성령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성령의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겸손이에요. 어떤 겸손? 나에게는 갑절의 성령이 있어야지만 내가 엘리야가 한 그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더 성령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갑절 아니 10배, 100배를 주셔야 돼요. 왜? 나는 주님 부족하잖아요.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성령 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지도 못하는 자잖아요.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누구도 부패하고 맙니다. 그 마음이 금세 불같아져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행하려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포로가 되기 쉽고 죄악과 혈기와 감정에, 물질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자유함과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늘 달려가기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영혼의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언제까지? 내 영혼의 울림, 내 영의 감동,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 늘 경험해야 돼. 예. 세 번째, 날마다 부패하는 우리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예. 예수의 마음과 성령을 날마다 힘입어서, 예.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있어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